그다음에 저희 가족이 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러니까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송유진 집사님까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이 삼형제가 다 이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죠? 우리 보고 또 기도해 주라는 사인 같아요. 둘째가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잘못하면 이렇게 밑으로 쏟아져 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한 주 지나면 괜찮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 형제 자매가 같이 나오고 또 우리 박진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 같은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 뭐 기도 제목 말씀 안 했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 이제 홍성수 남편 구원 이제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고 교회도 가끔씩 오는데 완전히 이제 매주일 교회화 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볼 때는 한 80~90%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도 말씀은 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다 흑암 꺾이는 증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고,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요 나온 랩런트 2명이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주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수가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 먹을 거지. 근데 가방을 딱 열더니, 딱 내가 볼 때 하나밖에 없었어. 물론 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있는 그걸 주는데, 그것도,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 버터칩, 감자. 그거를요, 통째로 주고 가는 거예요. 멋있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커서 어른이 되면, 저한테 벤츠를 하나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서 딱 이렇게 딱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이가요,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라이오, 제일 우리 이렇게 물동한 라이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빨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있던 우유. 그것도 굉장히 맛있는 오렌지 주스 우유. 그거를 한 입을 주는 거예요. 지가 먹던 거를. 내가 조금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건 내색 안 하고 고마워하고는 빨아먹었다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2명, 이 가문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 어머니도 보면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 베푸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집에서 도토리 묵 쓰면은 꼭 갖다 줘요, 저한테. 그리고 또 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주시고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그 영적 흐름이 오는 거라. 이제 그 흐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게 내려왔는데, 그거 제가 남 자꾸 갖다 주잖아. 그렇게 하고는 지가 먹고 있던 비스켓 한 개를 목사님 그 입에 딱 넣어주고 가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어리지만은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키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생각 들더라고.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집어넣어 주니까 갖다 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지가 그런 거를 실행했다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뭐 저한테 애들 자꾸 시키지는 마시고 제 이 사역에 방해됩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의 이번 주 응답이지 일종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 이제 복음으로 주고 그 오병이의 이 기적을 보면 어린애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적의 씨앗이었잖아요. 그 이제 그것도 이 제일 수확이 많이 열리는 게 감자입니다. 아세요? 감자가 240배 열려요. 다른 거는 240배까지 가는 게 없어요. 지구상 전체에. 감자가, 씨감자가 4조각 해가지고 하나씩 하면 4분의 1 쪽에서 60개씩 열려. 240개 열려요. 감자가 제일 많이 열린다니까. 독일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죠. 쌀도 한 100배 정도는 열리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의 씨앗이란 게 그런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몇십 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빈들에 오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현장의 모습은 지금 답이 없거든요.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12가지 재앙 속에서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복음을 설명하셨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3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그 3가지 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면은 다 승리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힘을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병이 기적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전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보고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작정 들어갑니다. 전부 쓰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다 이래 생각해. 예를 들어 교회를 지으려면 이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땅도 사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면 최소한 50억 정도 필요해. 예를 들면 아니면 한 100억까지. 자 그럼 우리 한 100억을 작정을 하고 자 우리가 전부 작정합시다. 이번 주일날 얼마씩 낼 건데요.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100억 나는 지금 1000만 원도 없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네.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전 건축 못하죠. 그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자 작정하라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그들이 가서 먹고 오게 합시다. 예수님 저들이 해결해야지 왜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불신앙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말은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또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라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어찌 사가지고 와서 먹입니까? 이것도 불신앙의 얘기예요.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이건 하나 예예요. 성경을 좀 안 합니다. 예? 안심하시고. 그걸 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했다 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이번에 이거는 내 거야. 이런 마음 드는 사람하고 아, 나는 지금 힘들어서 못해.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응답 받는 수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 얘기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본질 메시지를 딱 잡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가? 완전히 무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해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그 말을 믿음으로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바울을 세웠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이라는 소리 한마디만 나왔어도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똑같은 말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요.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고 돌아오게 하죠. 늘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어린 수준이고 굉장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원하시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준 이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그거야 뭐 배달부 역할밖에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전에, 그거 이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아멘 하는 그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건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산돌교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걸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그걸 이제 마음에 담았다라는 말이 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삭이, 요셉이, 야곱이,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의 마음을 자기는 마음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바다가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볏집들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 했거든요. 그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은 형들은 그걸 보고 네가 막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노벌대벌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언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돼요. 몇 년 뒤에요? 13년 만에 성취돼 버렸어요. 요셉 나이 17살 때 그 말하고는 왕따 당해가지고 팔려갔는데 13년 뒤에 나이 30세 됐을 때 국무총리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지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35세 때니까 18년 뒤에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18년 만에 아버지가 다시 창봉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이 성취되잖아요. 해와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됐잖아요. 볏집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욕심이 아니라. 그것처럼 두 분의 그 말을 저는 부담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업, 그분들이 하는 일, 그것이 진짜로 엄청난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거 다르지요. 제가 기도하는 게 달라야죠.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말하기도 전에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고 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정신과 말을 해도 이 2,000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200 데나리온을 우리가 사서 먹일 겁니까? 이런 수준으로 대답하는 그 제자들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벌써.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줘도 계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하는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복음적으로 이미 그거를 결단하는 수준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저렇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아, 나는 저렇게 부담스럽게 못해. 나는 저렇게 힘들게는 신앙생활 못해. 아, 난 저거는 안 돼. 저렇게는 난 못해. 이런 수준으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무슨 책임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아, 나는 그건 안 해. 이런 수준으로 나오면은, 하나님 응답하겠냐고요? 아니죠. 요번엔 제가 그 노리울, 이 전체 움직이는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 오해를 한 게, 노리울이라고 하는 체인점, 음식 체인점 하는데 선교사라는 분이 무슨 돈 벌라고 그런 걸 하냐, 이런 생각했거든, 오해를. 그게 아니더라고. 내 책을, 그분의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 내가 부끄럽더라고. 진짜. 정말 오직 예수예요, 그분은. 오직 선교고, 오직 전도고. 돈 버는 이유가요, 100% 선교를 위해서 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안 도와줄 이유가 없겠다. 근데 우리 유권사님, 진짜로 할 수만 있으면 막 모든 걸 다 도와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런 분이 하는 체인점 하니까 복음적인 사업자일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했는 그 돈이 다 복음 위해서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왕이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지. 뭐 쓸데없는데 함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럼 보면서 참 잘 인도받았다 싶어요. 그런 마음 들어.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그 원리가 있어요, 그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온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아이템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막 이익을 막 남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고 이런 정신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괜찮은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 공병일 전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인가. 제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책을 하나 이렇게 자기 간증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한 2번 봤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봤는데 진짜로 이 믿음이란 게 뭔가를 내가 딱 잡히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수준인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기 전에 이미 먹을 것을 줘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제 말이 뭔 말인지. 그게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 진짜로 막 접목이 된다면 불을 붙일 겁니다. 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정신과 이런 마음이, 믿음이 딱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우리 교회도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요, 이렇게 인원은 작아 보이지만요, 얼마나 헌신 중심인지 몰라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떨 때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진짜, 이분들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도 중심을 진짜로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란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번 주 강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거를 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 되냐면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오늘은 짧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오늘 교사분들이 아마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도 본문은 좀 길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달에 초하던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시리라 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는요, 이게 이제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노아 홍수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믿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보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뭐 설화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 호수가 있는데 높은 산 위의 호수가 바닷물 호수예요. 염호. 있을 수 없잖아요. 산 위의 호수인데 그냥 비가 내렸으면 물이 민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닷물이에요. 그러고는 거기에 화석이 있어요. 물고기 화석이. 이런 증거들이 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내용이란 거죠. 그 다음 세계 각처에 물고기 화석이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지역에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물고기가 청어예요. 청어가 10억 마리 화석이 있어요. 10억 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에 화석 본 적 있습니까? 요 근래에 화석 만든 거 본 적 있습니까? 요 근래에요. 고기가 이렇게 무슨 우리 낙동강이나 이런데 오래됐다 그래서 막 무슨 이렇게 뜨잖아요. 금강에 막 물고기 폐사됐다 그러고 뜨잖아요. 근데 그게 화석이 아니고요. 그냥 생 고기예요. 그래가지고 부패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물고기들이 이렇게 뭔가 좀 죽어서 있는 상태로 있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죠. 사라지지 화석이 되진 않잖아요. 화석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갑자기 어떤 압력 고압이 필요해요. 일단은 압력이 필요하고 갑자기 대량의 물이 확 해가지고 이 바위 사이나 그 흙 사이에 이게 파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막 고온, 고압, 순식간에 그것이 일어나야 화석이 돼요. 근데 10억 마리라는 청어가 화석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사한 사람들이 전부 이거는 노아 홍수 때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대규모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카루 공원에는요 8천억 마리, 8천 마리가 아닙니다. 8천억 마리에 주로 양서류, 파충류 뼈 화석이 나타나고 화석으로요. 파충류, 양서류는 개구리 같은 걸 말해요. 파충류는요, 이 악어나 이런 걸 말해요. 그런 것들의 화석이요, 8천억 마리 화석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8마리도 아니고 8천억. 상상을 못하죠, 그죠?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지금 73억입니다. 이거의 몇 배요? 8천억은 100배.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카루 공원에서 집단으로 땅에 파묻혀가지고 화석으로 묻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나지? 이런 증거란 말이 전부 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물고기 뼈, 그 다음에 대합 조개,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건 설명을 못하죠.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석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이 방주가 있었던 위치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방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라랏산은요 신기하게 세 군데를 걸쳐요. 산이 그 산에 이렇게 지형이 세 군데 걸치는데 하나는 터키를 이렇게 경유를 해요. 터키가 있고 나머지는 이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3국이 딱 전부 아라랏산 하나의 이 그 산맥에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산맥의 이쪽은 터키고 산맥의 이쪽은 러시아고 산맥의 아래쪽은 이란이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놨다고. 그 러시아에서도 와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란 쪽에서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는 있지만 거기를 지금 답사를 못해요. 왜 못하냐? 이런 세 나라에 비무장지대인 거라 거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출입 금지니까. 그런 지역인데 위치상으로는 터키 쪽에 있어요. 아라랏산이. 방주가 있는 쪽은 터키 지역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내용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큰 첫 번째로 그러면요.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저 지나가는 강아지 아무리 예뻐도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한 들짐승. 왜냐하면 이 들짐승은 왜 관심을 가지냐면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노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인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관심 중에 최고의 관심이 누구냐? 인간이란 겁니다. 인간을 왜 최고 관심을 갖습니까? 인간만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적으로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하는 언약을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무슨 명령이라고 그러냐면은 문화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 최초의 명령이에요. 생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맞다면 생육하라 그랬어요. 문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못 지키면은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원래는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고,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동하라 그랬고, 문화를 명령해 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사단에게 썼고, 현실에 썼고, 문제에 썼고, 사건에 썼고, 그래가지고 눈이 확 그냥 뒤집혀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 있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못 살아, 나는 내 인생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어, 나는 부자도 못해, 나는 늘 가난해,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할 것이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각인에 찌들어 살고 있는 것이 대물림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게 영적 대물림이에요. 그거를 꺾자는 것이 바로 복음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집중됐기 때문에 이거 해방해야 돼요. 그래서 해방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문화 능력,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행위,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원래 인간이 당연히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못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 싹 버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도 저 똑똑하다고 하는 돌고래보다는 훨씬 나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정복을 못합니까? 왜 다스릴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단 한 개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문화 명령을 어기고 행위언약을 놓치고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다 속았어요, 전부 다. 그거를 뒤집어서 찾자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 핵심이 그거예요. 현실은 보니까 전부 재앙 속에 파묻혀가지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찌들어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도록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무장하면 끝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최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기품의 생각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어요.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은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르게 됐고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상에 이거를요, 이제 높이고 낮춘 거를 막 조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조산운동이라고 배웠죠. 산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은 높지가 않았어요. 밑에 있었다고.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게 쫙 융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104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편 104편에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 물을 정해놓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하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이 조산운동을 말해요. 산은 올라가서 융기를 하고 골짜기는 침강을 해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주님이 정해준 대로 물이 안 하고,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야 하고 막 바닷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부산 해운대를 100m를 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연이라는 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라 10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부산 전체가 다 끝나버리는데 10년에 한 번씩 다 죽어요. 싹 몰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또 10년에 한 번씩 다 죽고 또 다시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해놨어요. 바닷물, 네가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까지 이상은 침범 못해 하고 딱 그물 꺼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야 돼요. 언제 무슨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을 높이고 골짜기를 낮춰가지고 안정되게 만들어버렸다 했죠. 조산운동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에 이 물충이 이렇게 지구를 전체를 물을 하나 이렇게 물이 전체를 뒤덮였잖아요. 그게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게 이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 두께가 굉장히 높았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몇 미터 되는 정도로 물이 쫙 하늘에 퍼져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늘에 물이 있지? 하늘에 달 떠매는 분이 뭐 그 정도 못 하겠어요. 하늘에 뭐 온갖 별도 다 하는데 그거 못 하시겠냐고요. 다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물들을 터뜨려 버렸죠. 그 밑에는 지하수를, 깊음의 샘이라는 게 지하수를 말하거든. 바닷속에서 지하수를 터뜨려가지고 올린 거예요. 자, 그럼 물이 전체 높이 7m, 산에 모든 지구의 7m를 더 높이 잠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물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갔고 이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로 갔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마리아나 해구 밑에 깊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간 양을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 넘쳤던 그 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히 이 지구 안에 또 물충이 있다는 얘기죠. 바다 같은. 그런 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걸렸죠? 1년 1개월입니다. 40일 동안 물 터지고 나서부터 배가 움직여갖고 시작해갖고부터 1년 1개월째 될 때까지 조사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복음운동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걸 기다렸는데 안 돌아와요. 비둘기가 오는데 뭐합니까? 이 까마귀는 그냥 이렇게 돌아왔지만 비둘기는 갔다가 뭐를 물고 오죠? 오늘 보면 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 했잖아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8장에 11절 보면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에 잠겼다가 새로 이파리가 열린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증거가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까지가 그런 내용.